구약 성경은 먹다 죽은 인생이라 그래요. 먹다 죽은 인생.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한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라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언약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네가 임의로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축복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면은 잘못되기 때문에 벌을 받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그것이 죄악이고 하나님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면 결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악의 나락 속에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룹들을 통해서 하염검을 이제 통해서 에덴 동산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쫓아내시면서 가죽 옷을 각각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곳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희생 제물이 된 그 짐승의 그 옷을, 피 옷은 옷을 죄인인 아담과 하에게 입혀서 내어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찾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고 계시지만, 죄인들을 깨우고 돌아오라 하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의 잠에 빠져서 마귀의 사단의 종이 되어, 하수가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셔요.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 우르의 사람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시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약속하셔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자란 모세가 이제 싸움에서 이제 말려 들어가지고 모세를 이제 왕궁에 고자질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모세를 부르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애굽에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끌어내라. 사흘 되는 광야길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되었을 때 죄악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혼 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은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볍게 값없이 받은 은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얼마나 허황된, 여러분 미혹이 돼서 마비가 되어 짐승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돌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빌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것을 다른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하나님 이제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영광을 드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 이제 바로가 이야기해요.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영원한 기호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셔요. 애굽의 그 신들, 바로가 섬겼던, 애굽 백성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무찌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이 장자를 이제 심판하는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때서야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들고 이제 빨리 나가라고 애굽에 있는 이제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이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당하게 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 진퇴양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강야와 같이 그 철철 넘치는 바다를 광야와 같이 통과하게 되고 애굽의 군대들은 이제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지키고 계셔요. 먹을 것이 없다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또 대적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하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능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약을 맺겠다라,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수없이 어깁니다. 그 중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영원한 이제 언약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로 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언약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약속은 옛날의 조상들에게 구약에는 어떤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는 어떤 약속을 했나, 그걸 보려면 성경을 보면 돼요. 구약의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이고, 그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셔서 눈으로 실제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악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탄식하실 그런 아주 죄악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 사람들, 이방신들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폐악하고 이제 죄가 간영한 것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그게 물로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죄악이 간영하고 폐악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분노의 심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7 대접의 심판이 있잖아요. 7 나팔의 심판이 있잖아요. 또 7 인의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인내하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지 않았던 그 심판을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진노의 심판을 땅에다가 쏟아 부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심판의 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서서 오직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세마포 옷으로 첫 열매로 준비될 수 예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싸매주시고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지난날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오늘 99세에 찾아와서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바꾸셔요. 이 언약이 하나만, 무지개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언약을 행해요. 또 하나님은 또 언약을 또 행하는데 어디서 언약을 행하냐?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해요. 또 어디서 언약을 해요? 세겜 땅에서 또 하나님은 언약을 해요. 또 하나님은 어디서 언약을 하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행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다윗의 길을, 믿음을 쫓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나님,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던,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에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고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말씀 읽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게 나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누가 지어준 거죠? 아버지가 지어준 거.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한 가정에 아비로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여러분들 다 누군가가 지어줬죠? 아브라함, 육신의 부모가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 이름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육신의 이름이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는 저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땅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넓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까지는 내 주위만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그런 살아가는 땅의 사람이었다라면, 아브라함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언약을 맺고 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은 이제 땅의 사람,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에 의해서 살다가 땅만 위해 살다가 이제 땅으로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약속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래요?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만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례도 육신의 이름이에요.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사례는 뭐예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는 물론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 곳도 이제 정착하지 못한, 이제 정착의 초기에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그러면서 계속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유일한 하나님이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리라. 하나님은 표시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표식을 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모든 열방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표시가 뭐냐? 할례예요. 할례. 육신의 표시예요. 육신의 표시. 이 표시를 받으면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영원한 언약이야. 너는 영원한 나의 기업이야. 나의 자녀야. 여러분은 표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표식이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유태인들은 특징은 뭐냐? 할례를 행해요. 난지 8세가 되면 할례를 행해요. 할례라는 거 다 아시죠? 이야기 안 해도 표피를 벤다, 잘라낸다. 예.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할례파가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나눴어요. 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근데 바울은 뭐래요?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육신의 표식이 중요하다. 이미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도 행하고 네 후손도 행하고 네가 사온 이방인 모든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 지켜주시겠다. 오늘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받는다고. 그런데 할례는 받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영혼육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지만 정말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뜰만 박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면, 아버지라 부르면, 양자가 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할례를 행하는 거 모습을 보세요. 할례를 행하고 신약 시대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계속 오늘날도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육신으로 행해서 할례를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를 행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 고백하는 건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녀로 삼으려고 표식을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코 우상 숭배하고 멸망하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안에 인을 쳐주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인을 쳐. 여러분, 믿음의 확신.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라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을 주라고 그래요. 주인이라고 그래요. 무능력한 것을 주라고 섬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새 언약을 누가복음에 보면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표식,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새 언약이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언약을 믿는, 새 언약을 믿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과 또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 마시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이 영원한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